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또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전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제사장들과 성막 그리고 성막 도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왕이 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처럼 역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준 자의 신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곧 기름을 붓는 자의 신하가 되어서 그에게 충성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는 서약을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이 될 사울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비록 왕정제도가 인간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지금 바꾸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맞게 될 세 가지 징조를 전합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사울이 그렇게도 찾던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이 첫 번째 징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문안을 받고 떡 2덩이를 건네받을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때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 자신도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이런 징조를 전하게 되지요.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했던 나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징조가 사울에게 주어지지요. 두 번째 징조는 사무엘이 전해준 징조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두 손에 들린 떡 2덩이로 만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서 손으로 그리고 손에서 자신 안으로까지 모든 것들이 철저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연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2번, 3번 사울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마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처럼 말입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자신 안으로 거듭거듭 확인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듣고 사울이 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새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어부를 사도로 또 죽음을 부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셉의 감옥을 훈련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정의 요구를 당신의 뜻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 되는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에게 더더욱 거듭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왕이 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왕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된 그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자질, 실력으로 당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이 왜곡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적인 확신을 주시는 왕 선출 과정을 또 거치게 하지요. 왕정을 통해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사울을 당신의 백성을 이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 당신의 뜻 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나라가 이끌어지게 되기를 바랬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으셔서 그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계속 바꾸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런데 이 7절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이 마치 때를 잘 분별하고 잘 포착하여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 직역은 이런 뜻이에요. 내 손이 발견한 것을 하라. 내 손이 발견한 것을 하라. 떡 두 덩이가 쥐어졌던 사울의 그 손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을 때 또 그 증거를 확인한 그 두 손, 바로 그 두 손을 보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그 두 손으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두 손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울도 그러한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런 수직의 발돋움은 이 땅을 향한 수평의 발걸음이 되는 법입니다. 신앙이 구현되는, 신앙이 나타나는, 그리고 신앙이 보여지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두 손에 들린 떡 두 덩이와 같이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현장,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캘커타에서 주님의 딸로 평생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일컬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에요.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만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된다면 분명 저는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성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마더 테레사의 이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둠의 빛을 밝히러 세상에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마더 테레사가 말한 이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직장이, 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곳들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의 두 손으로 만져진 그 떡 두 덩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쫓아서 세상의 왕의 제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바뀔 그 새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참 못하지요.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선점하고 남보다 먼저 앞서서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은 두 손 놓고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오직 기도로 다지는, 그리고 기도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의미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기도로 그 시간들을 빼곡히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배를 떠내려 보내듯
그렇게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맞이하는 그 수많은 오늘들을 기도로 빼곡히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이 사무엘상 가장 앞에 한나의 기도로 우리에게 이미 증거되어 있죠. 한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아들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로 당신의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마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모든 방식과 방법을 쫓아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고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떼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물을 찾아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목마름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기다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다져지고 기도로 채워지는 이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그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로 이런 고백을 마침내 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이 어떤 시련과 위험, 고난과 고통, 형통과 평안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다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 사울을 하나님께 계속 이끄시고 또 새 마음, 또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꾸심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두 모여 있는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되고 또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듯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했다 말했던 엘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이런 조롱을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전부터 사울을 알던 이들이 이 기이한 일을 보고 사울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상황들을 정리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도 베드로가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라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21절에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 가운데 방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예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을 위함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정을 다시 당신의 뜻 안에 품으시는 것은 그들을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사건, 모든 선택들을 당신 안에 품으시고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두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사울은 징조를 통해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다른 징조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예전에 우리는 많이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사건과 또 여러 사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요구를 당신의 뜻 가운데 바꾸시는 것처럼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 상하의 주석에서 그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처럼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 두 문장을 그 이야기에 덧붙이고 있어요. 그 문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요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는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고 우리가 풀렸으면 하는 그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대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꾸시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서 보고 어디에서 확인하고 또 어디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우리가 통독하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의식은 과거의 수많은 연관으로부터, 과거의 수많은 그 연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새로운 상태와 또한 지위로의 진입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 이제 과거의 모든 걸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등을 돌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하하고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그런 모든 동기와 실행, 그런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나를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의 요구를 받으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넘고 넘어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왕정의 요구, 그 헛된 요구를 받으셔서 수용하셔서 당신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내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내어서 한 번뿐인,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많은 문제와 위기, 또 유혹과 또 부러움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품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서 하나님만을 좇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